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성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능력 그 자체가 되십니다. 만약에 성도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가진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4대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의 중심에는 생명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4대 교회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이란 표현 속에서 살았다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활기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4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의 중심 속에는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명력이 거의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신 주님께서는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셨습니다. 그 옛날 4대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곳입니다. 4대는 기원전 1200년경에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당대의 최대 금 생산지로서 많은 부를 누렸던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섬유 산업과 의류 산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AD 17년경에는 엄청난 지진이 4대에 발생을 해가지고 도시 안에 존재했던 모든 화려한 것들이 거의 다 초토화되는 그러한 사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대에 사는 시민들은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는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4대라는 도시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아데미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울려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특별히 4대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비교적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히려 교회에는 독이 되었습니다. 4대 교회는 점점 나태해졌습니다. 안일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생명력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4대 교회 성도들도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4대 교회는 도시 안에 가득했던 풍요의 문화, 방탕의 문화, 그리고 평온한 분위기에 점점 잠식되어 버리고 맙니다. 어느새부턴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즐거움이 자기들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고 향락과 즐거움을 더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시체와 같은 믿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대교회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물질 만능주의,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가득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력,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이겨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어떠한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다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의 신앙은 속은 텅 비어있는 껍데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시인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단편적인 믿음을 바라고 계시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과 함께 삶과 행위로도 드러나는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바라시는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다시 살려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서 그동안의 세속적인 물결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던 영적인 가치를 다시 살려내서 굳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우리 각자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건만 여전히 나 자신을 더 귀하게,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더 급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전보다 더욱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열심히 예배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 동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회개하라 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받고 들었던 말씀, 바로 복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가 듣고 믿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복음을 생각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께서는 단순히 머리로만, 입술로만 복음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생활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행하고 또 복음을 향하여 회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때에 열리는 주님의 심판을 그들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날에 임할 주님의 심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교회와 성도들은 심판을 면하고 참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세상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임하는 주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마음속에 담아서 온전한 변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모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 배울 때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래도 사대교회 안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해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대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저 사대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아주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와 제약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편안한 분위기와 도시의 풍요로운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위기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내왔던 일상의 평온함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속적인 분위기는 4대 교회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성도들, 아니 마음이 떠나버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남은 자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새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친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자들을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세우셔서 자랑하시는 장면을 한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바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천사들아, 바로 이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 아닙니까?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우리의 옷을 바꾸셔서 거룩한 옷, 성결한 옷, 생명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낸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 주님께서 입혀주신 성결한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행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함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된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4대 교회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듣습니다.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또 향락과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겼던 4대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마음, 특별히 부활 생명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교묘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